행복해지고 싶다는 말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커피 한 잔, 좋은 날씨, 인정받는 삶.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그 결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예상했던 환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것은 묘한 공허함입니다. 이게 다야? 하는 의문과 함께 우리는 다시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완벽한 관계.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묻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을까?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냉철하고도 뼈아픈 답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를 관통하는 맹목적인 충동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도록 만드는 형이상학적 힘입니다. 배고픔, 성욕, 권력욕, 인정욕구 등 모든 욕망은 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원하는 동안은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욱 비관적인 통찰을 내놓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태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본래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해소하면 잠시 후 다시 배가 고프고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이 식상해지며 목표를 달성하면 그 성취는 곧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진자운동입니다. 원할 때는 괴롭고 얻고 나면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삶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장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성취하고 업그레이드하지만 만족은 항상 다음 모퉁이 너머에 있습니다. 새 스마트폰의 환희는 며칠이면 사라지고 승진의 기쁨은 다음 목표에 대한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진자운동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잠깐의 충족감을 얻지만 그것마저도 곧 다음 게시물에 대한 압박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숙명적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해방은 어렵지만 의지의 노예 상태를 완화할 방법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술, 철학, 그리고 연민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함으로써 진자운동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통찰에서 역설적이게도 평온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고 나서는 그것의 실증을 느낀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우리 삶의 비밀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오히려 불편합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일기장을 몰래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대학 합격, 그토록 바라던 연인과의 관계, 애타게 기다렸던 승진. 그 모든 것들이 손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고 곧 다른 무언가를 향한 갈망으로 대체되지 않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고통 사이를 오가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욕망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아름다운 외모, 더 인정받는 삶. 이 욕망들이 충족되지 않는 동안 우리는 괴롭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그 결핍을 중심으로 맴돕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그 욕망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의지는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고통, 즉 충족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예상했던 환희는 놀랍도록 짧습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새 차는 그냥 차가 되고 새 집은 그냥 집이 되며 꿈에 그리던 직장은 그냥 출근해야 하는 곳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익숙해진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권태, 무료함, 그리고 이게 다야? 라는 허탈함.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권태라고 불렀고, 이 권태야말로 욕망의 고통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의지 그 자체가 본래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충동에서 비롯되었지만 인간에게서는 무한히 확장되어 모든 종류의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의지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지는 그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마치 불에 장작을 던져 넣으면 잠시 타오르다가 다시 꺼질 듯 말 듯 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도 충족되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곧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진자운동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진자운동을 더욱 극명하게 경험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고,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성공을 보여주며 우리의 결핍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최신 제품을 구매하고 더 나은 경험을 소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만족감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음 것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200년 전에 쓰였지만 마치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쓰인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탈출은 불가능하지만 고통을 완화할 길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자책에서 해방시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적 관조를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그림 앞에 설 때, 깊은 사색에 잠길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욕망하는 자아를 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평온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자운동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불만족의 본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더 의미 있는 관계.
이 모든 욕망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단순해 보이는 사실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뜻이고,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움직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외로우면 사람을 찾으며, 불안하면 안정을 추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는 이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맹목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도록 만듭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듯 인간도 의지에 이끌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 상태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원하고, 원하기에 움직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욕망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을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라는 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립니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며 성장의 원천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희망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봅니다. 욕망한다는 것은 곧 지금 나는 불완전하다,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승진을 원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가 불만족스럽다는 뜻이고,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은 지금 외롭다는 뜻이며,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이 불안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고, 현재는 단지 미래를 위해 견뎌야 할 시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충족이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지고 새로운 결핍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특정한 대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하는 것 자체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은 해소되지만 몇 시간 후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도 충족되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곧 다시 살아납니다. 승진을 하면 다음 승진을 원하고,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결핍은 욕망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욕망의 끝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욕망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광고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결핍을 만들어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제품을 보며 저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보다 훨씬 더 많은 욕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결핍에서 시작되고, 그 결핍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 희망의 탈을 쓴 불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결핍을 느끼지 않으려는 몸부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욕망의 충족이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끝없는 추구로부터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관조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잠시나마 욕망하는 자아를 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결핍도 없고 불안도 없는 평온을 경험합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으로부터의 첫 번째 해방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들려오고 어느 날에는 주변 사람의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비교의 고통, 초조함의 고통, 열등감의 고통.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이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욕망 그 자체의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얻기 전의 고통은 단지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배고픔, 갈증,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까지 모든 욕망은 우리를 결핍 상태에 놓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부재를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얻기 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것만이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보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고통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비교의 고통을 극대화시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성공, 행복, 성취를 우리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새 차를 샀으며 누군가는 멋진 파트너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우리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고통입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고통은 곧 초조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기회는 지나가며 타인은 앞서 나갑니다. 이 초조함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빨리 뭔가를 해야 해.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초조함이 의지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의지는 본래 맹목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멈춤이나 정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의지는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초조함이라는 채찍으로 말입니다. 이 초조함은 곧 열등감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러한 열등감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의지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핍 상태에 놓입니다. 이 결핍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내게 그 재능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얻기 전에 이 모든 고통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이고 결핍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받습니다. 비교는 이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초조함은 이 고통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며 열등감은 이 고통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고통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는다 해도 의지는 곧 다른 무언가를 향합니다. 부를 얻으면 더 많은 부를,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인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초조해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진자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왕복하며 진정한 만족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해방은 어렵지만 고통을 완화할 방법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욕망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자책에서 해방시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의지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욕망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철학, 그리고 연민을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얻기 전의 고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할 거야.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을 하면, 집을 사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새워 공부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입사 연락을 받고 승진 발표를 듣고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환호하고 축하받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쥡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그 기쁨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묘한 공허함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다야? 하는 의문과 함께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 찾아오는 허무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본래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곧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권태의 본질입니다. 권태는 단순히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충만합니다. 명확한 방향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도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추구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그 의미는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고통과 권태의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합니다. 얻기 전에는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공허함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기대했던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미 19세기에 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한 달이면 사라지고 승진의 기쁨은 다음 월요일 출근과 함께 일상이 되며 꿈에 그리던 집도 몇 달이면 그냥 집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그 순간 고통은 멈추지만 의지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는 곧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고 우리는 다시 결핍 상태로 돌아갑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 패턴을 알면서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꼈던 공허함을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저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잠깐의 기쁨, 그리고 곧 찾아오는 공허함.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에 사로잡힌 존재이고 의지는 본질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다음 목표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한 단계를 올라가면 다음 단계를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성취를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놓으며 우리가 얻은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의 기쁨을 사진으로 남기고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다음 게시물, 다음 좋아요, 다음 인정을 향한 갈망으로 빠르게 대체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얻은 뒤의 공허는 때로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토록 애쓰며 달려온 길이 정말 옳았던 걸까? 포기했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었던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문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들은 사실 의지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원했다기보다는 원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회가, 문화가, 본능이 우리에게 이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진정한 욕망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의지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얻은 뒤의 공허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자책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왜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행복은 특정한 대상을 얻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술과 철학적 관조를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 설 때, 깊은 사색에 잠길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욕망하는 자아를 잊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려는 의지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성장하는 것, 타인과 연결되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얻은 뒤의 공허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이상 공허에 지배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룬 후에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상자를 뜯는 그 순간의 설렘, 처음 화면을 켰을 때의 기쁨. 그 감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일주일, 한 달,
대부분은 며칠이면 그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고 한 달이면 그것은 그냥 일상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순간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 행복은 놀랍도록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인간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밝혀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욕망을 만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의지는 맹목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충동입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고 강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의지는 그저 원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특정한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의지는 즉시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마치 불에 장작을 던져 넣으면 잠시 타오르다가 다시 꺼질 듯 말 듯 해지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곧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만족이 짧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상태가 아니라 결핍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느끼지 못하지만 아플 때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돈이 충분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족할 때는 그 결핍이 모든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랑받을 때는 그것을 공기처럼 여기지만 외로울 때는 그 공허함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의식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하는 것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만약 우리가 상태 자체에 반응하는 존재였다면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그 만족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상태 자체가 계속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곧 그것은 그냥 사실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결핍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팀장이 아니야. 나는 아직 집이 없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의지는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다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쾌락 적응 또는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미 150년 전에 그 본질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의 만족에 도달하더라도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에서 다시 위를 바라보며 결핍을 느낍니다. 연봉이 올랐을 때는 기쁘지만 몇 달이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더 높은 연봉을 원하게 됩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만족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위치를 꿈꾸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설계입니다. 우리는 만족 속에 머물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를 얻고 영원히 만족한다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생존에 불리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더 많은 음식, 더 안전한 거처, 더 나은 짝. 이 생물학적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지만 이제는 물질적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공, 자아 실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만족은 불가능하지만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해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족이 짧은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끝없는 추구의 압박에서 조금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음 것을 얻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순간을 음미하며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길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족이 짧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그 짧은 만족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 우리는 마치 행복이 가진 것들의 합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복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착각을 폭로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이 멈춘 상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 사회는 행복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정의합니다. 행복은 기쁨이고 만족이고 충만함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행복은 마치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을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으로 봅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인간 존재의 기본 상태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존재, 즉 의지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동안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배고픔, 갈증, 추위, 외로움,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이러한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순간,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순간, 추울 때 따뜻해지는 순간, 외로울 때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통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 즉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모든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실제로 어떤 고통이나 결핍이 해소된 순간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사실 불확실성과 불안이라는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만족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의 행복은 거부당하거나 외로울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부재를 통해 빛을 인식하듯이 행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 이 관점은 왜 행복이 그토록 포착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고통은 선명합니다. 배고픔, 통증, 슬픔, 불안은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점령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시 안도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부를 때 우리는 포만감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부재는 곧 무의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역설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만 존재합니다. 행복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표가 사실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난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당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긍정적 상태가 아니라 단지 이전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목표를 달성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은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행복 추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경험.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단지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뿐입니다. 새 차는 낡은 차를 타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큰 집은 비좁음의 불편함을 제거하며, 높은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제거는 곧 새로운 기준선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결핍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할 때만 그것을 진정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휴가를 갈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걱정이 있지만 돌아와서 사진을 보면 그때가 행복했다고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고민과 불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때를 좋았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행복이 실제로는 고통의 부재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없었던 고통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행복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들도 미래에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는 회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고통들을 피하는 것이 더 실질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그는 예술과 철학적 관조를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의 풍경을 바라볼 때, 깊은 사색에 잠길 때, 우리는 욕망하는 자아를 잊고 순수한 인식의 상태가 됩니다. 이 순간에 고통도 없고, 따라서 진정한 평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과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고통의 부재를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극심한 통증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위험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행복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평온을 알아보는 눈을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약속입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잠도 줄이며 때로는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얻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역설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원해도 괜찮은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욕망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이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만족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계속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가지는 삶의 문제는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연봉을 원하게 되고 집을 사면 더 좋은 동네, 더 넓은 평수를 꿈꾸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고통과 권태의 고통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곧 권태로워집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얻는다 해도 의지는 곧 새로운 대상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욕망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단순히 의지가 만들어낸 욕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스마트폰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광고와 타인과의 비교가 그 욕망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더 큰 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그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속박됩니다. 비싼 차를 가지면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소유물을 가지면 그것을 관리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덜 자유롭습니다. 반면 적게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이 적고 얻어야 할 것이 적기 때문에 불안이 적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에 저항하고 그것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덜 원해도 괜찮은 삶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의 대부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우리도 승진을 원하고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우리도 그런 차를 갖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면 이러한 비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무엇을 가졌든 우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저것을 얻으면 저 목표를 달성하면 하며 현재를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욕망이 적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실망과 좌절이 줄어듭니다. 많은 것을 원할수록 그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따라서 실망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적게 원하면 실망할 일도 적습니다. 현대 사회는 욕망 줄이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소셜미디어는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기며 자본주의는 우리를 끊임없는 소비자로 만듭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가 우리 시대의 모토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욕망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칠 때 우리는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합니다. 첫째는 철학적 인식입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이해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조금 떨어뜨립니다. 둘째는 예술적 관조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욕망하는 자아를 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상태가 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 순간에 평온이 있습니다. 셋째는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타인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기적인 의지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욕망을 줄이는 삶은 포기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풍요로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적게 가지고도 평온한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의지는 작동할 것입니다. 배고픔, 갈증,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욕망, 의지가 만들어낸 무한한 갈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우리는 이것은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묻고 많은 경우 아니다라는 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 덜 원해도 괜찮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 길에 진정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25세 당신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마도 성공, 인정, 새로운 경험, 사랑,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했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지금의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아마도 건강, 평온, 익숙한 것들, 안정, 고요일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싶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지치거나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땐 갖고 싶고 나이가 들면 지키고 싶어지는 것들. 이 변화 속에는 삶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보면 젊음은 의지가 가장 강렬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젊은이의 몸은 생명력으로 넘치고 호르몬은 왕성하며 에너지는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생명력은 곧 욕망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생존과 번식을 향한 맹목적인 충동이며 젊음은 이 충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젊은이는 짝을 찾고 싶어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물학적 프로그램의 표현입니다. 자연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성공, 부, 명예, 사랑, 경험.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은 외부를 향합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 가보지 못한 곳들. 쇼펜하우어는 젊은이들이 인생을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마치 모든 문이 열려 있고 모든 길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유명한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위대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희망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희망이 일종의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의지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아직 목표 달성 후에 공허함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고 원하던 것들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진은 새로운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부는 새로운 걱정을 만들며 사랑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상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한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이제는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깨달음이 욕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은 내부를 향합니다. 건강, 평온, 관계, 안정.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잃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첫 번째 큰 병을 앓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더 흥미로운 관계, 더 열정적인 사랑을 찾았지만 나이가 들면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희망의 시기에서 기억의 시기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노년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지의 약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명력은 점차 줄어듭니다.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고 에너지는 감소하며 몸은 회복이 더디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해방으로 봅니다. 젊음의 강렬한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사랑의 열정, 성공의 야망, 인정의 갈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쉴 틈 없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욕망들이 잔잔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으며 매 순간 흥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의지의 채찍질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배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 성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의 허상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짧고 대부분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을 체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유행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정말 소중한 몇 가지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일, 조용한 아침, 익숙한 풍경.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듦을 의지로부터의 점진적인 해방으로 봅니다. 젊음은 의지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의지의 속박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곳에 가려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정제입니다. 우리는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젊음은 많은 것을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노년은 적게 알지만 깊이 이해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며 젊음의 욕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불행의 원인으로 봅니다. 나이든 몸으로 젊음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없고 그 시간이 없으며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욕망의 방향을 바꿉니다. 갖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추구에서 감사로, 미래에서 현재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젊음의 강렬한 욕망을 유지한다면 삶은 끝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친절하게도 우리의 욕망을 점차 줄여줍니다. 의지는 약해지고 우리는 평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젊을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고 대신 지키고 싶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평온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적게 원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가방에 담습니다. 물건, 관계, 지위, 목표, 걱정, 욕망.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워질수록 가벼워진다고.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고. 덜 원하는 순간 인생은 처음으로 조용해진다. 이 문장 속에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과 해방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말합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우리를 앞으로 몰아붙이며 쉴 틈 없이 욕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언가를 원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길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사려고 하고 어딘가에 가고 싶으면 가려고 하며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욕망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의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환상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욕망의 자동 조종 장치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관찰하는 능력이 철학적 사색과 예술적 관조를 통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욕망하는 자아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우리는 나는 이것을 원한다에서 이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로 시점이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자에서는 우리가 욕망과 동일시되어 있지만 후자에서는 우리가 욕망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로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많은 경우 욕망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비워질수록 가벼워지는 인생의 진실은 우리가 실제로 욕망을 내려놓을 때 경험됩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욕망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 그것을 얻지 못할까 하는 불안,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짐에서 벗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등산객처럼 우리는 갑자기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덜 원하는 순간 인생은 처음으로 조용해진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입니다. 욕망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음은 마치 바쁜 시장처럼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 소음이 점점 잔잔해집니다. 하나씩 욕망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욕망이 많을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장소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경험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을 중심으로 돕니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들면 우리는 세상을 순수하게 봅니다.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자연을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할 대상으로 보며 순간들을 미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것으로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술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의지는 강력하고 욕망은 끈질기며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욕망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야 하나? 이것을 해야 하나?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들을 하나씩 걸러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본질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 진정으로 우리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들. 비워질수록 가벼워지는 인생. 이것은 포기의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을 멈추고 욕망을 관찰하는 주인이 되라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욕망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하나씩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발견합니다. 덜 원하는 순간 인생은 처음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길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욕망만이라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